할렐루야. 어제 신문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실적을 미국의 애플사를 앞질러서 세계 1위가 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괜히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전에 계속 경쟁 상대. 사실 애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은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 애플을 제치고 이겼다.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했고 그때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미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정말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오셨던 것이다. 사무엘 하 넘어오면서 훈련의 파트너였던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왔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사울의 세력,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나머지 11지파를 잡고 왕이 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1대 11입니다. 다윗이 약하고 지금 아직도 사울의 세력이 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세력이 강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다시 휴전이 있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 대립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와서 보게 되면 3장에 와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쭉 이제 2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점점 강하게 만드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다윗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됐어요. 점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해 가고 그와 또 비례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흥황해 간 것처럼 우리들도 흥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들이 점점 잘 되어져 가는 흥황해져 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육이지요. 속사람 영이지요.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서로 대립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서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서로 거스리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 곧 육신 다른 한 지체가 자기를 죄의 길로 자꾸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계속 이 영이 약해서 지게 되면 우리는 늘 곤고하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내를 이렇게 많이 줬다. 이건 분명히 윤리적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왕의 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이래서 여러 아내를 두고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무엘서 기자가 여기다가 다윗이 아들들을 낳은 걸 기록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강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자녀가 많아졌다. 이걸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질수록 점점 영의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강해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 육이 강해서 내 육이 나오고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욕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삶을 사는 부분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 거라.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께서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 합의지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맺는 다윗이 되게 하셨고, 또 사울의 집보다 점점 흥왕해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육이 강해서 육이 나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영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죽고 내 육성이 죽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아있는 사울의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고 그의 장군이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점점 싸우게 됐다 하는 말씀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까, 그 권세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있는데 장군이 권세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결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딪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가 주도권을 더 잡기 위해서 자기의 상관이었던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보셋이 그걸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너 나 때문에 네가 왕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윗에게 다 넘어갔을 텐데 이러면서 내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육이 영이 강해지게 될 때 우리의 육이 막 갈등하고 전에 옛날에 좋았던 걸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영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삶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장군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이루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안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다. 이걸 이스보셋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집안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 육체는 그래, 맞아, 전에는 전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아주 영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 설교를 들어도 아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지, 이 막 그런 거부감이 일어날 말이라고 봐요. 당연하죠, 그거. 근데 점점 성장할수록 맞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장을 할수록 그렇게 돼요. 이 육이 점점 이제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기울어지듯이 점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난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그걸 받아주진 않죠. 아유, 저거 또 그런 뭐 선한 척 착한 척 한다. 근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사랑을 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못 참을 때인데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자로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넬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 편으로 서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드디어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전향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먼저 부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당신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유다 지파 한 부분만 지금 왕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당신 건데 우리 서로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영의 삶을 살게 되면 그전에는 모수처럼 잡아먹을 듯이 힘들게 하던 이런 자들이 점점 내 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 인정을 받으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친척들, 다른 가족들도 그저 뭐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매스컴에 나왔던 안 좋은 거는 어디서 그렇게 머리는 영어 단어를 못 외워도 그런 건 잘 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언제 뉴스에 뭐 인터넷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아나가면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앞장에서 이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 하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되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 바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해져야 육체가 굴복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바로 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돕겠다고. 이 아브넬이 전향을 하듯이 다윗의 밑에 들어오듯이 나를 돕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 미갈은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 초창기 때 사울이 요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왕위를 뺏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면서 자기 딸을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갖고 오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왔다가 다윗이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기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딸을 줘놓고 이 사울왕이 이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면 이런 거예요. 할 것 같은데도 남는 건 없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훈련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됐어요. 이제 아브넬이 굴복해 옵니다. 이제 편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러면 미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뭘 데리고 하는 거냐. 왕이 됐는데 처녀를 구하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다윗은 왜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자, 왕이 하나의 아내가 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시골에 그냥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게 낫겠어요? 미가에게 잘해주려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앞에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미갈이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몰래 이렇게 창문으로 해서 피식을 하게 했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보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생하지 말고 이제 왕이 아내가 돼서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게 될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빚을 갚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돕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러 가지 않냐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고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다윗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무슨 안에 지금도 여럿이 있는데 또 하나를 그냥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 미가를 돌려줘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미가라고 살던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다가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의 말씀 17절부터 아브넬이 먼저 전령들을 보냈었잖아요. 부하들을 보냈었고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해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게 11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전에 너희들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했잖아. 근데 사울이 워낙 강하게 하고 다윗이 피해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 다윗 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형통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히 무조건 그냥 그 대통령 다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잖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났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사울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베냐민 사람들까지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 손에 서게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 지파 왕밖에 못 됐는데 너란 지파를 언제 내가 다 내 편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그런 생각 갖지 않고 다윗은 오직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결국은 부하 20명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20명과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저게 적장입니다. 이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 편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너 지난번에 내 부하 죽였지? 너 내 원수 날 잡으려고 사울하고 그렇게 쫓아다녔지? 그리고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잔치를 배설해줬다. 잔치를.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멋지게 잔치를 배설해 줄 그날, 그럴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앞에 요셉이 그랬잖아.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나중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잔치를 다 이렇게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대접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때 오늘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육신으로 따라 산 삶이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직도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을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모든 삶이 다윗의 집이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